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7절, 27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남중의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변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7절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누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지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그가 쉴 것은 날마다 여호와께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듣는 일에 열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극장에서 영화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이라는 화면이 뜨죠. 거기는 뭐 감독이 누구고 또 촬영 누가 했고 조명 누가 담당했고 이런 그런 화면들이 쭉 뜨는데 간혹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화면이 뜨죠. 동영상이 뜨는데 그래서 그 짧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보너스 영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의 뒷이야기나 속편을 요구하는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쿠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화가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역사적인 종말을 맞아 끝날 것 같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남유다의 나라가 이제 멸망되어지고 이런 다 끝이 났다. 이제 그런 것 같는데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좀 야구 구경을 좀 좋아해서 옛날에 야구장에 좀 들어 다녔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대5로 이제 마지막에 공격하는 팀이 5, 그리고 공격하는 앞에 공격하는 팀이 8,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에 공격하는 팀이 2 아웃에 2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하나만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게임을 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자에 사람이 몇 명 나가 있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가 이제 마지막 홈런을 한 방 터뜨리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지막 공 하나를 실패하면은 그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야구장에 가면 그쯤 되면 사람들이 다 오늘 경기 졌구나 하고 다 슬금슬금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다가 보니까 막 함성이 들려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졌구나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막 함성이 들립니다. 보니까 홈런 한 방 쳤어요. 홈런 한 방 치니까 무려 몇 점이냐? 4점을 얻어가지고 9대8로 역전이 된 역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야구 경기에서는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발라도 이제 그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이 아닌 것, 오늘 27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의 어느 곳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왕의 흔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 요야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물러나서 포로가 되어서 먼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왕의 이후에 이 기록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여기는 그 마지막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이는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의 지위 회복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이제는 영원히 나라도 없어지고 완전히 망했다. 여기서 끝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제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의 복권과 관련해서 회복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걸어놓고 이제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것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참 끝이구나 라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막 도망을 갑니다. 쫓겨가가지고 말을 타고 막 도망가는데 마지막에 말이 딱 서요. 보니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절벽이요. 절벽 밑에 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뒤에는 막 군사들이 따라오고 이제는 자기는 거기서 절벽 끝에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했는데 드라마들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그 밑에 물이 흐르겠으면 저 사람이 뛰어내리겠구나 생각하면 막 뛰어내립니다. 그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 다 죽겠죠. 근데 드라마에는 안 죽어요, 주인공은. 그래서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살아나요. 주인공은 어떻게든지 살아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높은 점에서 물에 떠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니까 그렇게 절벽의 끝인 줄 알았는데 뛰어내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공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이야기는 끝일 텐데 절벽에서 뛰어내리니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인 줄 아는데 계속 뭔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제가 마지막 왕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되는 사람인데 이 여호야긴 왕이 짧게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삼촌인 시드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억지로 내려오게 되고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은 요즘 말하면 이집트를 가리켜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한 태도로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주전 597년에 유다 땅에 침입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녹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것들, 그리고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삐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는 점점 식량이 떨어져 기근이 매우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에 가봤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 하는데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어떠냐, 성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성에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들의 아이를 잡고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다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K2라는 영화를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는데 그런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추락을 해요. 높은 산에 추락을 하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 살아요. 근데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이렇게 비상착오였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높은 산 중이니까 눈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의 시신이 썩지 않고 있어요. 눈들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죽은 사람의 고기도 먹자.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라도 먹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이 견고한 성벽에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구멍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추격하여 따라잡으니까 군사들은 왕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 결국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림나로 붙잡혀 왔습니다. 왕을 포위하고 가던 군사들도 자기가 살겠다고 왕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림나라는 곳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그 자식들이 죽는 것을 그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렇게 두 눈이 뽑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래서 평생토록 그는 몸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렇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의 유다가 이제는 망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이 살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해에 이스라엘이 무려 2500년 만에 그때에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되찾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이곳저곳을 떠나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도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나라 없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가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래서 이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지만은 세계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활약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경제학자들,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 유대 나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는데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버리니까 그저 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부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분만 밝혔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하는 자식에게 회초를 들고 이제나 자식을 이제나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라 없는 삶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나라는 아주 큰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갔던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아니었죠. 계속적으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스몬가라는 그런 그 가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100년 동안만 독립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들 내부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 독립국가마저 이제는 사라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 없는 신세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2000년 전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라는 제국에 이제는 한 나라가 속국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국가 아니었고 로마에 속한 작은 그런 속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에는 왕이 존재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지만은 그 왕은 바로 분봉왕이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때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아 번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그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로 믿는 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나는 세례받고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해 주시려는 뜻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간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고 심판을 하기도 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제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를 사용하셔서 매를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징계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 없는 삶을 3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이제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박춘금 지사님 살아계실 때는 이제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이제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없겠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나라 없는 삶을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끝난 줄 아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 나라가 독립을 했을까요? 많은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족 정신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이제는 33인의 대표자 중에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36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해방 이후에 모든 나라가 발전되었는데
기독교 정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오늘 27절과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왕 요야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즉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요야긴이 곧 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요야긴 왕은 이제 18세 때 왕이 되어서 무려 37년 동안 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37년 동안 옥에 갇힐 때 요야긴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37년 동안 옥에 갇혀서 죄수를 입고 이제는 자유 없는 몸이 됐는데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게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죄수의 옷을 다 벗고 무슨 옷을 입히나? 왕의 옷을 입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이제는 다른 그 바벨론은 제국이기 때문에 그 제국 안에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장처럼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뭐냐? 바벨론 왕과 같은 똑같은 지위가 됐다. 바벨론 왕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지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제국의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들의 식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월모로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사실 왕이 즉위하면서 아버지가 잡아온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자처럼 대접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에월모로닥이 이렇게 요야긴 왕을 감옥에서 메어주는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야긴 왕은 자기 삼촌이 두 눈을 뽑히고 잡혀가는 것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37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극히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성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의 환상처럼 잘 돌봐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로가 되어 가기는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마침내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야긴 왕은
18세 때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하고도 열흘, 그러니까 100일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7년간 옥에 갇혀서 소망 없는 삶을 산 거죠. 37년간 옥에 갇혀 사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일평생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무려 55세가 되는, 그래 18살 때 감옥에 들어가지고 55살이 되었어야 이제는 감옥에 끌려나, 그때부터는 왕의 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니까 이제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안 돌보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7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안 돌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오래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과거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해방하여 주실 것을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이제는 회복을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의 왕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한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갑갑하고 흑암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순식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대5로 치는 야구라고 마지막에 한 방을 치니까 갑자기 9대8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실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줘서 회복시키시고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흑암 가운데 가는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험악한 어느 어려운 때를 만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야긴 왕이 무려 37년 동안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을 때에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령 우리에게 베푸신 이 회복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